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는가,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기도문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기도문, 이제 한 기도 한 기도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좀 깊이 있고 세밀하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모범 기도문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의 화법이 직설화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직구를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기도 내용을 말씀하세요.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아무런 수식과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도문이 너무 익숙하니까 별 형식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만,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의 시작 형식은 예수님 당시에 드려지던 기도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기도 형식이었습니다. 혁명적이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아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직접 부르고 호칭한다는 것,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감히 행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경건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대신에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둘로 표현을 한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종이에 또 필사할 때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기록하고는 하나님을 기록한 그 붓으로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붓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표현한 삶의 형식이죠. 당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필요한 수식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 존재까지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부터 시작해서 전지전능으로 이어져 가지고 무소부재를 넘어서 사랑과 자비에 풍성하신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수식어를 풍성하게 온갖 요란한 수식어를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뭘 발견합니까? 다짜고짜 다른 수식어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대의 오랜 관습에 혁명적인 제안을 하신 것이죠. 직설화법으로 돌직구를 던지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인 주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그러므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전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발 기도할 때에 비본질적인 것은 좀 제거해라. 본질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것, 너희들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다 안다, 엉뚱한 것 자꾸 끌어다 붙이지 말고 본질적인 내용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유행하던 기도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직접 화법 방식의 기도의 부름 형식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하늘에 계신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속신앙에서 하늘님, 하늘님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리얼 탈락을 일으켜서 하느님이 되었다, 그렇게 구구학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무속신앙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하늘이라는 자연에 계신 신, 하늘신이라는 겁니다. 자연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하나님이라고 꼭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 하나 되신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각각의 본체를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할 때에는 땅에는 계시지 않고 또 땅에 오시지도 않고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 전통에서는 절대로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성경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신 어떤 물리적 공간과 장소가 하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우라노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나 샤마임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지극히 높은 곳,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계신 완전한 곳,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우라노스나 샤마임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을 할 때 하늘이라고 번역을 됐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완성되지 못하고 언제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허점투성이인 이 세상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완전한 장소, 그럴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과 근심도 아무 흠도 결점도 없는 완전한 무결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늘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과 무한함과 영원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사랑과 인자와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한 것대로 모든 계획과 일하심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완전하신 초월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시편 115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되어서 노래해 볼까요? 다 같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요즘 대학생 선교단체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선교단체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대학생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안타깝게 하소연하는 그런 제가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 지도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이런 하소연이 나오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 대학생들 대부분이 뭘 끼고 삽니까? 이어폰을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바깥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 소리가 아예 안 들리죠. 그걸 다 끼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전도를 해도 그냥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이단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선교단체들이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대학 당국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캠퍼스 전도 자체를 제도적으로 지금 막아버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참 여러 가지 폐해를 끼쳤습니다. 엉뚱한 단체에 넘어가지 말라고 자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캠퍼스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선교단체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 공동체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릅니다만 한 교회가 100명 이상씩 여름 수련회를 가는 교회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면. 너무너무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젊은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현교회에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제가 참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본당을 계속 열어놨대요. 기도하러도. 근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젊은이들 한 30명 정도가 계속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천연 기념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 타개해야 되는데, 근데 한 선교단체 시니어 선교사님이, 간사님이신데 이분이 캠퍼스에서 25년 전에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한 결과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손을 딱 펴 보이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이 은과 같은 그런 금속이었다고 그래요. 그 손에 이 인형 같은 게 하나 있더랍니다. 아주 좀 중요한 상징물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더래요. 자신은 지금 이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 손바닥에 쥐고 마음의 소원을 빌면, 이 하나님을 손바닥에 쥐고 마음의 소원을 빌면 내 마음도 평온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니까 자신이 아예 전도하지 말라고. 당신이 전도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뜻하지 않은 역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이 사람에게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 25년 전이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추슬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다. 지금 내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근데 당신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생처럼
내 손바닥에 넣어둘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자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의 눈만 열리면 이 크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근데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터졌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한 신학대학의 변정신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긴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신이 내 손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면 언제나 슬쩍 보여줄 수 있는, 내 의지대로 보여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손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늘 결핍되어 있고 정의는 눈꽃만큼도 실현되지 않아서 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함을 주고 왜곡되어 버린 그 질서 속에 상처와 눈물만 주는 이 세상을 과연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까지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신이 되고 말지요.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과 우주의 역사 속에 이미 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당면하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수 있으려면 손바닥에 쥘 수 있는 하나님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 차원 가지고는 이 세상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 우주보다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정도의 하나님은 되셔야죠. 이 정도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 전 인격을 얽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에서 나보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세계보다도 더 위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의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높이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보다 크셔서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야. 크신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할 길이 없는, 전능하시다 그 표현밖에 달리 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정돈해 보십시오. 가장 온 우주에 충만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듭니까? 한숨 내쉬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귀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초월자이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일터에 조금 어그러지고 좀 힘든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제목 이로구나. 그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의 이 첫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아빠, 엄마라는 말 먼저 배운다는 것은 참 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범 기도가 되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들이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버지라는 단어는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격식 없이 친근하게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부르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인 나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빠이신 하나님을 향해 친밀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 격식을 차려야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말고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라,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기도 문체는요, 하나님을 친근한 의미의 아빠라고 호칭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엄정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아빠이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공적으로 선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분이 하신 말 한번 잘 보십시오. 아람어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는 아들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무한한 부요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신학적 이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은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무엇이든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늘 축복 창고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온토세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힘이 셉니다. 왜 기도가 힘이 센지 이해 가시나요? 왜 기도가 힘이 셉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셉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사람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흔히 네 종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우리 너무 잘 알죠. 태어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 멘토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일단 잘 만나야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영양결핍되지 않고. 좋은 부모를 만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을 잘 기억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복이죠.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증언하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사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의 이 확고한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진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 첫 부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 이 부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지 좀 힘들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왔든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아무 얘기를 못하는 그냥 침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였지만 오늘 다시 깨달으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세상에 기댈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너, 사랑하는 딸인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마,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들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힘드세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말이 안 나오죠. 기도할 힘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구태의 완벽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용 쓰지 마세요. 그냥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그것도 힘들면 그냥 아버지, 그렇게만 하고 침묵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기가 막힌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